시간으로 전도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역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자연 사모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말씀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대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우리가 기도를 쉴 이유가 없겠죠. 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이 중고등학교 때 기도의 능력의 체험을 한 번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편안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것도 괜찮아요.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사모님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지금 우리 말씀에 선포되는 썸미 기도라든지 이런 정말 여러분 어릴 때 3장체를 두고 기도한다든지 사실 그러기보다 나의 문제, 나의 작은 어떤 고민 이런 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모님이 고등학교 때 어느 날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밥맛은 없고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픈데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사과를 먹고 싶고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이모가 아프다고 문병하는데 사과를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인데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이렇게 체험이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있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몸은 찌뿌드드하고 날씨는 흐린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성인도 어릴 때 가끔 그런 생각할, 뭐 가끔 아니요 자주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너무 교회 가기 싫다. 하나님 저 오늘 너무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만 기도하는데 어때요?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작은 것도 괜찮아. 학교 갈 때 여러분 매일 학교 가기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일어나는데 오늘 진짜 학교 가기 싫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오늘 진짜 놀이공원에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학교 가기 너무 싫은데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날 학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학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답은 누가 받느냐? 기도를 한 자가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고 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십니다. 오늘 비유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죠. 예수님이 오죽이나 쉽게 얘기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들으셨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강명 목사님이 어린이부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이제 여러 컨텐츠들을 막 보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봤는데 어린이부 컨텐츠들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 볼까 싶더라고. 근데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터처블이죠. 우리 이런 사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해, 사람도 무시해,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온 거예요. 이 과부는 누구죠?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그 일에 원한이 맺힌 건지 어떤 배경을 가진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과부하니까 어때요? 남편이 배경이 되지도 않고 또 여자는 그 시대에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없는 이 과부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인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봤을 때 이 여자가 특별히 이 청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내 이익에 더 전혀 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청을 거절했겠죠. 어떤 청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이 과부가 자꾸 이 재판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 이 사람이 찾아온다. 시달려 봅시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나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제발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발 저의 춤을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밤낮 간청하면 아무리 사람이라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네. 나를 너무 귀찮게 하네. 그래서 그냥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그 청이 얼마나 정당한지 내가 얼마나 이 정의 구현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에 지금 이 청을 들어줍니까? 나에게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너무 귀찮은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 상으로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아무 힘이 없는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계속 시달리겠구나. 끝을 알 수 없는 이 과부의 청을 언제까지 이걸 듣고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원한을 풀어주고 말지. 왜냐면 재판관이니까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무섭다, 사람의 눈이 무섭다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해. 그러니까 이유가 오로지 내게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니 이 원한을
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이 과부에 대해서 해방받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불신앙이 생기면 그 다음에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낙심한 거예요. 혼자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혼자 낙심했어요. 근데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틀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낙심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자,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 우리 희원이 집에 오늘 갈 때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오늘 집에 내가 가도 될까? 엄마가 나한테 오늘 저녁을 차려주실까? 이런 의심이 든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과연 친아들이 맞나? 이런 의심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주인이 집에 갈 때 내가 오늘 집에 가도 되나? 저 아주머니가 나한테 밥을 차려주실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왜? 내가 친딸이 분명하니까. 그렇죠. 내가 친아들이 분명해. 내가 김세영 권사님의 아들이 분명해. 내가 한세선 집사님의 딸이 분명해. 그러니까 집에 가죠. 가서 뭐 가방 핑계려도 엄마 밥 줘. 엄마 배고파. 뭐 얼마든지 엄마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씨가 맞나? 내가 강씨가 맞나? 내가 이 집 막내 아들이 맞나?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누리냐? 바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세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고 네가 그런 기도를 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을 때 우리가 죄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그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못 들어주실 기도가 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기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대단한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딱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도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틀린 응답이 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렇죠. 나에게 틀린 응답이 와버렸으면 이거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머리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께 조금 능력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 정도 능력은 안 되시는가 보다. 벌써 이런 불신앙이 생겼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사냐?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아닌데 마귀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 맞는데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인데 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안 되죠. 은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가지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맨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고민하고 그러고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면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악순환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냐? 종교 생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대강 세상에서 재밌는 거 즐기다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나는 어떻게 응답받고 있지? 내가 과연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있나?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할 때 내가 뭐 아주 어렸을 때도 괜찮아요. 뭐 4살 때 받은 응답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받은 확실한 응답에 대해서 한번 포럼해보세요. 그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기도를 안 했구나. 첫 번째, 나에게 응답이 없다면. 두 번째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사모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시험을 보는데 1학년 때 시험이 있었거든요. 네 개의 과목을 봤어요. 뭐 그때 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거였는데요. 4가지. 한번 뭐 크게 국어, 산수, 사회 뭐 예체능 뭐 이쯤 됐을 것 같아요. 보는데 기도했어요. 1학년 때 하나님 시험 잘 보겠어요. 뭐 다른 기도 할 게 없잖아요. 시험 잘 봐야지. 모르는 문제 또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처음 본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거예요. 다 맞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사모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 오늘 시험 만점 받으면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100점을 받으면 10,000원을 줄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10,000원 큰 돈이죠. 그때도 엄청 큰 돈이었죠. 10,000원을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죠. 그래서 뭐 손녀가 뭘 얼마나 공부를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내 과목을 다 100점 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걸 막 들고 집에 가는데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 날아갔을 것 같아요. 집에 갔어요. 근데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뭐 인사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방에서 시험지를 딱 꺼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4장을 촥 펼쳐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당하신 거예요. 이게 뭐야? 내 3만원. 그러더니 이러더니 탁 돌아앉으시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주겠다 안 주겠다? 못 준다. 무슨 얘기냐면 소녀를 사랑하실 텐데도 이 할아버지는 3만원이 아까웠던 거예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육신에 우리의 그 배경이 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응답 다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외할아버지가 주는 3만원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자,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하면 돼요? 가장 간단한 공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자, 강 사무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계십니까? 아멘. 물어보세요. 예수님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놓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매일 집에 들어갈 때 의심 없이 들어가듯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해야 된다면 다시 용접하면 돼요. 그런데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누가 이 8시 50분부터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귀찮게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7절에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24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응답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기도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혔던 과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금방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요렇게 한번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기도해도 좋고 뭐 육신적인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기도든지 괜찮아요.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던 사모님 사모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런 기도도 괜찮아요. 아주 이런 걸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하지 말고 뭐든지 그냥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 친구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도 괜찮아요. 하나님 동생이 나를 안 귀찮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뭐든지 그냥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혼자만 그냥 혼잣말로 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저 선생님이 수업을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하든지 있잖아요. 우리 금방금방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 기도 제목이 생겨요. 내가 이것저것 두서 없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육신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나랑 뭐라고 할까 좀 안 좋은 의도로 나하고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 나한테 많이 안 멀었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 좀 전화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한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가 느껴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아. 뭐라든지 아니면 저 친구가 갑자기 불쌍하게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세요. 사모님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괜찮아요. 그거라도 시작하세요. 왜냐? 기도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즉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언약을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기도예요. 뭐 자는데 갑자기 기도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강단 주셨죠. 기도 시험 말씀 있죠. 내가 매일 묵상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나에게 붙잡힌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항상 변하잖아요. 이랬자 저랬자 하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두서가 없을 수 있고 막 기도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 때는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방적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36장 37절에 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4쪽이 있어요.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곧 기도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고 작은 것도 괜찮아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작 그냥 읽고 넘지 말고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생각나는 거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에 왔을 때는 나에게 이 언약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아셨죠?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24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기도라도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기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더욱 확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일 기도 수업을 통해 사모를 누리고 학업과 학교 현장을 정복하는 랩런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3월 며칠이에요? 3월달이 다 지나갔죠. 3월 26일 이번 주가 벌써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까지 기도 수업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 2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오전 5시에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나오실 때 같이 나오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4월의 응답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 새벽 기도회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있잖아요. 4월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동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능력 가지고 가정, 교회, 학교 현장 살리는 귀한 성도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